금요일 기도회를 마치고 조금 정리할 일이 있고 또 주일 설교 준비할 일이 있어서 준비를 하다가 한 11시가 조금 넘어서 배가 좀 출출한 느낌이 들어서 이 아래 슈퍼에 가서 커피 우유 하나와 빵을 하나를 좀 사서 먹으려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어떤 청년이 이제 바구니에 과자 몇 개 하고 캔 맥주 또 소주병 여러 개 이렇게 잔뜩 담아갖고 저보다 먼저 앞서서 계산하려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러자 그 한 60 넘어 보이시는 슈퍼마켓 주인분이 신분증 좀 봅시다 라고 말하니까 이 청년이 갑자기 당황해 하면서 ABC 18 막 투덜투덜 하더니 뒤를 휙 돌아가서 소주병하고 캔을 그냥 퉁퉁퉁 놓고 그냥 휙 나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왜 그러죠? 하고 물었더니 그 주인 아저씨가 하는 말이 19살 미만이 되면은 술, 담배를 팔 수 없어서 약간 좀 미심쩍으면 신분증 요구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이게 문제가 되면은 나중에 벌금을 물고 또 경찰 왔다 갔다 하고 영업 정지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아주 되게 번거롭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은 얼마 전에 자기도 한번 경찰서에 불려가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한 일이 있어서 약간 미심쩍으면 좀 미안하지만 신분증 좀 봅시다 해서 이제 만 19세가 되었는지를 이제 확인하고 이제 좀 물건을 이제 판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러한 일의 아마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있는 조그만 동네 슈퍼마켓에서 매일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일종의 현장 체험을 짧지만 좀 현장을 보고 느낀 것이 많습니다.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이제 고딩 아이들이 호기심이 되게 많구나 그런 것도 느껴봤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그냥 무조건 다 믿을 수도 없구나. 또 아이들도 어른들을 다 믿을 수도 없구나. 어떤 그런 서로 좀 믿지 못하는 어떤 불신이 자그마한 일이지만 우리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종종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사는 동안에 소중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 중요하고요, 우리 가족 중요하고요, 또 명예도 중요하고요, 또 물질도 중요하고요, 믿음도 중요하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 신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서로 간의 사람 간의 신뢰, 또 어떤 또 조직 간의 신뢰, 또 우리 믿음의 사람인 경우는 하나님과 우리 간의 어떤 믿음의 관계, 이런 신뢰 관계가 깨어지면은 우리가 지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소위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 말처럼 소위 파운데이션이에요.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파운데이션이 깨져버리면 그 외에 어떤 것도 세울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 건물도 이처럼 높이 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밑으로 상당히 깊은 부분에 기초 공사를 단단히 했기 때문에 그 기초 위에, 파운데이션 위에 이런 건물을 짓게 되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각자 이런저런 어떤 기초 위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건설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복의 근원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오경을 읽고 나서 저 개인적으로 기도와 생각하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저 개인이 좀 더 복된 인생이 되고 싶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이런 복을 누리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생각과 고민이 저 개인에게 있습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으로 좀 든든하게 섰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이 저 개인에게 있어요.
동시에 함께 믿음을 생활한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복받은 사람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스스로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이 계속 지금 제가 한 달간 그 이상 계속 생각이 일어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과 믿음은 불과 분의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의인이라고 인정이 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믿어주시면 믿을 만한 우리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어제도 비가 많이 왔는데요, 늘 하늘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게 참 많습니다. 햇살도 주고요, 바람도 주고요, 때로 비도 주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이 땅에 임하고 우리 인생들이 그러한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라는 기도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지금 또 복을 주고 계세요. 비를 계속 내려주셔요. 햇살을 계속 내려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비가 아무리 내려도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받기가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뭐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시는 복을 제가 담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런 인격이 되게 하시고 그런 그릇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창세기 15장 말씀 앞부분에 14장 말씀이 있고요. 이 14장과 15장 말씀은 아주 긴밀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4장에서 말씀을 보시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알 땅을 먼저 선택을 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얼마간 지내는 동안에 소돔과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 사이에 도시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소돔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한 히브리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달려와서 롯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라고 급한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기의 유일한 혈육이죠.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유일한 혈육 롯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애타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14장 말씀 쭉 보시면은 그때 당시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가신들이 있었어요. 일종의 사병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옆에 있는 몇몇 부족들을 동맹을 해서 이 도시 국가의 연합군을 습격을 하고 그들을 쳐서 부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조카 롯을 구출을 하고 또 빼앗겼던 모든 물건들을 다 도로 찾는 그런 쾌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오늘 14장 말씀을 쭉 보시면은 18절에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과 7장 말씀을 보시면 이 멜기세덱을 신약의 눈으로 해석할 때 이 사람은 뭐 조상도 모르고 어떻게 뭐 근본도 모르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차 오실 대제사장 예수님의 표상으로서 멜기세덱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이 창세기 그 앞부분에
이미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자기를 환영하는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반기며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4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받고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여러분 말씀에 있는 것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11조를 가장 처음 언급한 것이 바로 창세기 14장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자기를 축복하는 멜기세덱에게 자기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간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유일한 혈육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318명의 이건 뭐 그냥 사병, 민병대 수준이죠. 정규군이 아닙니다. 그러한 민병대 수준의 자기 부하를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상대방은 5국가의 연합군입니다. 이게 대단한 군사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전리품을 많이 얻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구나라는 그런 믿음과 고백이 확실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10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11조 의미를 내가 이걸 심으면 또 싹이 많이 나서 더 많이 나오겠지라고 어떤 소위 씨를 뿌리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 다음 문제고요. 보다 근본적인 그 의미는 이미 내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미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 고백, 그 동의가 바로 아브라함의 행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 국가 간의 전쟁이 있고 난 후에 한 번의 승리를 얻었지만 아브라함이 여전히 불안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한 번은 이겼지만 자기는 적은 군대거든요. 318명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5나라의 연합군입니다. 언제 이들이 또 자기를 반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또 자기가 방어할 수 있을지 아주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됩니다. 아주 긴장이 있고 팽팽한 두려움이 아브라함 속에 있게 되는 상황이 바로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1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니라. 여기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지금 큰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 14장의 말씀처럼 전쟁 이후에 되어지는 긴장 때문에 두려움을 놓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보호해준다,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의 방어가 된다, 방패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당연히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슨 복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또 하나 고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쟁이 또 일어날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한 이 당시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이것을 누구에게 주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아브라함에게는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는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이 종 엘리에셀, 자기 종 가운데 가장 신실한 총무 같은 종,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라고 한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니다,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것이다 라고 이삭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이끌어내셔서 밤 하늘을 좀 바라봐라. 이 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것처럼 너의 후손을 이 별들처럼 많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밤하늘의 별을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몇 개까지 세어 보셨습니까? 대략 몇 개 정도를 보셨는지요? 여러분 보신 밤하늘 가운데 야 정말 아름답다라고 여러분 사진은 찍지 못하셨어도 여러분의 뇌리 속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아주 강렬하게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 또 별이 쏟아지는 것을 여러분 좀 보신 일이 있을 터인데 어디서 어떤 장면을 보셨는지요? 저도 두세 번 기억나는 게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한 10여 년 전에 선교 여행자 몽골 갔다가 몽골에서 일 다 마치고 마지막 전날 밤에 고비 삼아 가서 하룻밤을 좀 잔 적이 있습니다. 일과 다 마치고 저녁 먹고 뭐 해가 다 지고 나서 한두 번 이렇게 좀 얘기하다가 언뜻 고개를 들었는데 정말 밤 하늘의 별들이 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이제 은하수라고도 말하고요. 또 영어로 뭐 밀키웨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우유를 쫙 뿌리는 것처럼 쫙 별들이 흩어져 있는데 정말 이쪽에서 저쪽 땅까지 우유를 뿌려 놓은 것처럼 별들이 쫙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은하수를 본 기억이 지금도 제 생각 속에, 기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좀 힘드실 때, 또 인생이 고단하실 때 여러분 가끔은 자연 속으로 들어가셔서 또 도시 말고 바깥으로 나가셔서 한번 자연을 잘 보세요.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밤하늘의 별, 지저귀는 새소리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속에서 도심에서 보고 느낄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느낄 수 있고요. 깨닫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소위 자연 묵상을 잘 하시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좀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아주 빨리 진행되는 거라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우주로 쫙 올라가요. 카메라가. 그 사람을 비춰주는 거고 또 반대로는 그 사람 속으로 또 소형 카메라가 들어가서 이렇게 그 현미경처럼 쫙 그 사람의 그 속을 또 비추어주는 그런 동영상인데 이걸 보시면 여러분 뭘 느끼시고 내가 누군지 한번 좀 느껴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 동영상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뭘 느끼십니까? 뭐 저기 이제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만, 뭐 저 사람이 저고 여러분이에요. 그죠? 저 동영상 보시면서 도대체 나란 존재가 무엇입니까? 또 인간이 도대체 무언가요? 또 하나님은 또 어디에 계실까요? 한번 여러분, 저 동영상 다시 한번 좀 홈페이지 저희 블로그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좀 몇 번 천천히 보시고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신 그 짧은 그러나 아주 많은 것을 담고 있는데 저기 지금 촬영한 모든 것은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허구가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모르고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다 저것은 과학적으로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단지 너무 커서 우리가 못 보고 너무 작아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일일 뿐이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은 일반적으로 성인들은 약 60조의 세포로 되어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 60조의 세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 1초마다 적어도 50만 개 이상의 세포들이 사멸하고 생성을 합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 똑딱똑딱 하는 순간에 50만 개 이상의 세포들이 새로 생기고 죽고 생기고 죽고 지금 계속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서 그러한 일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인간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계심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고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라고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을 내곤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데는 결정적인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또 6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 그때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곧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믿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읽혀지십니까? 큐티하실 때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시고 들려지십니까?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각각 우리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 들려지는 그 어떤 그 수준이나 깊이가 좀 다르죠.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글씨로 눈에 들려질 때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귀로 들려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머리로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슴으로 쿵 하고 다가올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가끔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우리 영혼 깊은 것을 그대로 땅 하고 치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올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의 삶 속에서 보여지고 경험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복받기를 다 원하는데요. 이미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았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을 계속 뒤로 깊이 들어간다면 가장 근본적인 복,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면 전도하다 보면은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믿고 싶은데 진짜 안 믿어진대요. 그분의 말이 핑계가 아닙니다. 진짜 고민을 해요. 좀 하나님이 있으면 정말 믿고 싶다. 좀 보여줘라. 좀 믿게 좀 해줘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애를 쓰는데,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큰 불행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소위 불면증이라는 병이 가끔 있죠. 나이 드시면 다 잠이 조금씩 적어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피곤하면은 또 커피를 많이 마시면 정말 몸은 잠자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좀 몸이 피곤해 빨리 자야 되겠는데 눈을 감아도 잠이 안 와요. 이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잠이 안 와요. 음악을 좀 틀고 조명을 은은하게 했는데도 잠이 안 와요. 정말 우리 몸은 막 잠을 자야지, 마음에도 잠 좀 자자 하는데도 사실 현실은 잠이 안 오고 말똥말똥 정신이 말짱할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그러한 밤을 지낸 일들이 가끔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불면증 때문에 잠을 자고 싶은데도 잠이 안 오는 고통보다도 더 큰 불행보다도 더 큰 고통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더 큰 고통이에요. 이게 더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가장 큰 복을 받으신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신 게 뭡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소위 이신칭의라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의 말씀 이전에 수천 년 전에 벌써 창세기 속에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놀라운 신학이 하나님의 진리가 이 아브라함 속에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심을 믿으십니까? 좀 희미하죠, 사실. 그죠? 저도 희미하고요. 그럴 때 많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셔요. 우리 죄를 용서를 하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죽음 이후에도 부활의 생명을 보증해 주시고 확실하게 담보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 사는 동안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컬을 때 특별히 창세기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 뭡니까? 옛날 과거 4,000년 전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죠. 곧 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지키셨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 시대,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를 그들처럼 돌보신다, 책임지신다, 이끌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믿음의 선상 위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믿음의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복이,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도 여러분 계속해서 구약 읽기를 하고 계시고 또 내일부터는 사사기를 읽게 되시는데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갈망하시고요.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배고픈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한 말씀, 그 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우리 또 자손들에게 또 무언가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